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나에게는 천년이 단 하루에 불과하단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1,000,000달러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1,000,000달러는 단 한 푼에 불과하지.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1,000,000달러가 한 푼에 불과하다면 저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판단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관점,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생각하며 판단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고 묵상하며 적용합니까? 사람들은 크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대합니다. 먼저는 인간의 관점이, 나의 관점에서 성경을 판단하며 봅니다. 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부분적인 지식에, 부분적인 진리에 매이고 끌리게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되는데 부분적인 지식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한 구절, 성경의 한 문맥에 집중해서 그것을 과장하고 확대 해석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자신의 관점에서 대하다 보니까 내 위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나의 욕구, 나의 욕망, 자아 실현, 나의 문제 해결,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지극히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큐티를 하거나 성경 통독을 하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자신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의 성품과 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좋아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교리라는 틀 아래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신경,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되 교리라는 틀 안에서 해석하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교리라는 필터로 걸러져야 돼요. 그래야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도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선악의 기준도 인간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선악하면 그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에서 찾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규율에서 찾습니다. 어떤 자신의 양심을 선악의 기준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면 그게 선이고 거기에서 빗나가면 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10가지 계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 십계명 안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이 선악의 기준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게 악이에요. 그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누가 의인이냐, 누가 악인이냐,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악인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영웅으로 칭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루십니다. 우리 인간은 역사를 알지 못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역사, 여러분,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전 인류의 역사의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다. 한 개인의 역사도 다 알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허락이 없이는 이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과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정의요 공의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들이 부패하였도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백성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자기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진노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에 그 바닷물 속에 애굽의 수많은 병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저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도 경험하고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심판을 보았으면서도 똑같이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던 그 백성들이 오늘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자기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톨릭을 보면 어느 나라를 가나 성당에 가면 수많은 동상들, 형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수많은 성인들의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성인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성자로, 성인으로 추앙하고 그들의 동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절하고 기도합니다.
마리아의 우상을, 송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절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에게 절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게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가 왜 생겼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예수님은 남자이신데, 예수님은 남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인 마리아보다 무뚝뚝하고 거칠 것 같아요. 하지만 마리아는 여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남자인 예수님보다 여자인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가톨릭의 여러분, 연옥설이 왜 나왔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그래도 뭔가 종교적인 공로와 업적이 있고 뭔가 선하게 살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 뭔가 이해가 되겠는데,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이성에 부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옥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죽는 그 즉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강도가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를 한 사람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봉사를 1년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연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먼저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갔는데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모세 없이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나, 모세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과거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기록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왜 생기느냐?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아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소원을 성취하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부와 건강을 위해서,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와 호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절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예배 시간에 다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식대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다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이들이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열정을 다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것입니다.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백성에게 예배는 지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조금 짧게 해주세요. 30분도 깁니다. 20분만 해주세요. 목사님 쉽게 해주세요. 재미있게 해주세요. 흥미진진하게 해주세요. 감동 있는 말씀으로 예화를 좀 많이 들어주세요. 지루하거든요. 찬양도 좀 신나게, 지루하니까. 음악도 화려하게, 웅장하게. 여러분, 예배와 집회는 다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있어요.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지루하죠.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식이 귀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내 안에 속사람이 그 진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하지만 집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거기는 특별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긴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그들이 너무 감사하며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야 맞는 것입니까? 심판해야 맞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거리마다 골목마다 십자가가 많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립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다른 나라는 드리지도 않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이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나라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이들은 민족 자체가 신앙 공동체예요. 이렇게 거대한 신앙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들이 오늘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절의를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자기식대로 자기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주세요. 번영을 주세요.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해주세요. 남북 통일을 주세요.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변한 게 없는데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기면서 이 나라에 복을 주세요.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숙한 어른은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에요. 세상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성숙한 신앙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이웃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석하며 판단하며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인간의 관점에서는 악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번제로 드립니까? 자기 자식을 어떻게 불로 태워서 드립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이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하며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합니까?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이웃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석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이웃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나와 이웃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